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편 69편 1에서 2절 말씀까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그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복음생활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제는 함정입니다.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 우울증에 관련된 주제는 연령과 또 성별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사님은 구인유 작가님입니다. 현재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인 기쁨의 샘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책 아바의 발베개 그리고 대화식 말씀 기도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구인유 작가님 나오실 때에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열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기쁨의 샘을 섬기는 구인유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말하는 우울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태껏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울에 관해서 우울은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를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치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의 12년간의 우울증을 통해서 그리고 17년이 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는 우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우울에 대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또 성도님들까지 무엇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맨 먼저 처음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죄의 결과로 우울증을 앓는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결핍되어서 우울증을 앓는다.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연약해서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많은 그렇지 않은 사례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 혹은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기를 저는 권고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와 그 불륜의 관계에 있으면서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결국 그것을 몇 개월 동안 감추면서 겪는 심각한 우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죄의 결과로 우리가 우울을 앓을 수가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결핍,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을 이렇게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된 마음으로 다 이렇게 싸워서 이기지만은 이세벨이 딱 한마디 내가 내일까지 내 목숨을 취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황급히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우울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제 할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 제 목숨 가져가세요 그래요. 깊은 우울로 빠집니다. 믿음의 결핍의 현상이죠. 영적인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자, 죄의 결과로 죄가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이나 예레미야나 또 아삽의 시편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충성되게 나오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심각한 우울의 지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이 방어막들을 다 파괴시키고 우리가 전적으로 알몸으로, 영혼의 알몸으로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우울이 있어요. 죄가 없더라도. 그 다음에 믿음의 결핍, 우리가 말틴 루터나 찰스 스펄전이나 링컨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일평생 동안 주기적인 심각한 우울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결핍된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선하게 끼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우울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연약함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마당 떨만 밟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울에 더 잘 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정말 참으로 말씀과 그리고 복음에 단단히 서 있다고 해서 우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가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이 세 가지 다른 미신은 아주 그냥 틀린 오해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일부는 맞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맞지 않는 경우고, 뒤에 세 가지는 아주 그냥 잘못된 이렇게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 우리가 우울을 앓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죄인까지도, 악인과 죄인에게도 고루 해를 비추시고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는 그 마당에서도 당신은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격적 결함 아닙니다. 제가 17년 이렇게 우울증 앓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본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내향성, 외향성, 점액질, 다혈질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껍질이 벗겨질 때 예외 없이 우울로 들어갑니다. 성격적 결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누구는 우울에 약한 기질로 만들고 누구는 강한 기질로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 정신병, 지금은 우리가 우울에 대해서 좀 많이 열린 마음이 있어서 좀 그런 오해가 덜하지만은 제가 17년 전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 이 교회 안에서조차 우울을 앓면서 굉장한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이것을 쉬쉬하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이래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럴 지경입니다. 근데 정신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는 정신병은 뭐냐면은 현실 감각이나 그 다음에 현실 이 검증 능력이 없는 상태가 정신병이에요. 그러나 우울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고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자, 이분들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국의 사례입니다. 화면에 나타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2004년부터 2010년을 잘라서 예를 보여드립니다. 전직 대통령, 행복전도사,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 해외 사례입니다.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의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빨간 글로 이렇게 적어 놓은 분들이 있고 검은 글로 적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왜 빨간 글은 어떤 분들이고 검은 글로 적힌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다 추측을 하시겠죠? 이 엄청난 정서적 고통인 우울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것을 안고 가신 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떠나 있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카인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죠.
아주 자신이 깊은 어떤 고난에 빠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이 함정인가, 우울이 이것이 과연 함정일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함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질주하게 하는 추진체가 될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병으로, 뭔가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이해하죠? 그렇지 않으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우울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병이다. 키에르케고르는 크리스찬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분명히 우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우림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그것을 안아나가면은 뭔가 다른 길로 이끌 텐데, 하나님과 전련해서 나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례를 보죠. 목숨을 끊는 경우를요. 그러면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인가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이 두꺼운 껍질, 가식의 껍질이 벗겨지는 때입니다. 조금 이따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옛 자아에서 새 자아로 무게 이동이 일어나는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겪어가는 그 우울, 예레미야가 겪어가는 그것들, 그것을 왜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실까? 저도 그랬고 12년 동안 이렇게 앓고, 그걸 안 했네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12년 동안 우울을 앓고, 그 다음에 또 혹시나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이나 여러분들 혹은 자신이 우울을 앓을수, 왜 하나님은 이것을 거치지 않으시는가? 고쳐주시지 않고 나를 좀 평범한 세계로 이렇게 들이지 않는가? 그이는 하나님의 절제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이 초라한, 원래 이 타락된 이 모습의 끔찍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고 애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원을 연결해서 내가 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경우입니다. 저는 1993년 그때 하나님을 봤 1987년이네요. 콜로라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IBM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볼드 콜로라도는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저는 외부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1987년 처음에 우울을 알았을 때 무슨 가정의 문제나 어떤 직장의 문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울을 그냥 급전직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고산지대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산지대의 영향이건,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의 성격적 결함이건, 나의 연약함이든 나의 믿음의 부족이든,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인간의 실체는 똑같이 비참한 그 지독한 원초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앓다가 6년을 하나님 없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고 동양 철학과 뉴 에이지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왜? 그것이 너무 끔찍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모두 혹시나 해서 역시나요. 결국은 제가 가장 당기지 않았고 싫어했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스토리는 아바의 발백에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의 그 달콤한 이 하니문을 한 석 달 동안 가졌어요.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다시금 옛날과 같은 그 깊은 우울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6년을 알았어요. 모두 12년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는 도무지 생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신인가? 이런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강추행을 시키는 기간들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우울증이 보여주는 그 아픈 감정, 그 에덴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세상의 심리학이나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상담센터조차도 때로는 그 에덴의 트라우마를 추적하기 전에 영유아기 성장기 트라우마를 자꾸만 파헤칩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어떤 이 고통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가 2차적인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덴의 트라우마 끔찍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타락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전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사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자, 끔찍한, 전혀 예전에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한 끔찍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끔찍한 수치심을 어떻게 주체가 안 되어가지고 무화과 잎사귀로 아랫도리를 가리죠. 그다음 하나님 보기만 해도 반가워서 쫓아나가던 그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전혀 없던 세계에서 이런 세계로, 이 끔찍한 세계로 들어갈 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그 에덴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유전으로, 영혼의 어떤 유전인자로 받고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발가벗은 자신의 모습, 그래서 이 끔찍한 이 핵심 감정, 우리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핵심 감정이 있죠. 영유아기 그때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자신의 그 내면 깊숙이 거의 흔들리지 않는 정도로 그 있는 그것을 핵심 감정이라 그러는데요.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의 트라우마는 그보다도 훨씬 더 깊고 무겁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이 되려고 했지만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아까 우리 본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수치심, 외로움, 두려움, 이래서 우울의 특징은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기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롭기에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한 실체는 있는데 이걸 느끼지 못해. 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보호 때문에 그래요.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서로를 생각하는 배려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끔찍하게 타락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정서적인 보호막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남보다 더 여러 가지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충격이 오더라도 대부분 그것이 튕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정서적인 보호막 혹은 우리가 걸친 무화과 잎사귀로 인해서 튕겨져 나가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성장기와 영아기에 외상과 상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죠. 프로이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삶의 충격, 사별, 파산, 이혼, 감당하기 힘든 충격 아닙니까? 그릇된 선택들, 그릇된 즐거움을 찾아서 중독에 빠져서 점점 그 보호막을 스스로 깨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봅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수두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 대상포진을 잘 아시죠? 대상포진 대개 언제 걸립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이가 60세 이상 이렇게 올라갔을 때 대개 대상포진이 걸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려요. 그 대상포진이 걸리는 이유는
누구나가 다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는 수도 바이러스가 이제 힘을 발휘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 수도 바이러스가 있기는 있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왜? 우리의 면역력이 그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수치심과 두려움, 외로움이,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너무나 회복 탄력성이 컸던 유명한 C 탤런트가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것이 1차적인 원인인가, 어느 것이 2차적인 충격인가, 이걸 구분을 해야죠. 1차적 원인인 이 에덴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고 2차적인 충격이 원인이다 생각하면 잘못된 오진과 잘못된 처방이 나옵니다. 물론 2차적 충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아이를 사랑하면서 키워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피해자도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대비책은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끔찍한 트라우마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우울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혹은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상 심리학이 일정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유익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한계가 보여요. 그래도 또 어떤 이론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1차적인 원인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켜요. 삶의 트라우마, 이건 치약을 쥐어 짜는 것과 마찬가지죠. 치약 안에 있는 내용물은, 이거 뚜껑을 닫았을 때 그 내용물은 나오지 않죠. 우리가 가지는 원초적 트라우마가 평소에 좋은 환경에서는 이것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잠복해서. 그러나 충격이 가해지면은 이것이 터져 나와 버립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적 치유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기 트라우마를 잘 살피죠. 중요합니다. 성장기에 어떤 그런 고통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증상이 드러나는 거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대비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도 또한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성장기 트라우마를 이해는 했는데 그럼 해결이 뭐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여러 사례를 보고서 들어서 알 겁니다. 뭔가 도움은 받은 것 같는데 뭔가 아직도 아쉬워, 자꾸만 반복이 돼,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됐어 하는 경우가, 사례가 많을 겁니다. 그것은 에덴의 트라우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 트라우마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방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의 트라우마까지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자존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여러분과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고 항상 변합니다.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고.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회복 탄력성, 우리가 이제 중독자나 그 다음에 주요 우울인 이런 앓고 계신 분들, 자아 강화를 위한 훈련을 합니다. 일반 심리학에서 혹은 상담센터에서 자아 강화 훈련을 하죠. 그런 회복 탄력성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하게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해 가신 그분이 목숨을 끊어요. 또 우리 유명한 탤런트가 있죠. C 탤런트. 그렇게 언론 지성에 그 많은 모욕을 당하고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영화에, TV에 컴백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재정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악플을 보게 되고, 그 악플에 의해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 가지고만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여기저기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건가? 인간적인 생각의 자아 강화가 아니라 복음, 그죠?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성화의 이 모든 메타 내러티브에 깔려있는 복음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알므로써 우리가 극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회복은
우리가 세 단계로 합니다. 육혼 영이거든요. 이것이 전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이 있을 때 고치죠. 배가 고플 때 먹이셨어요. 그 육체적인 필요를 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육체를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다루면 될 거야.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만약 망가져 있다면 그것이 물론 마음의 병으로 일어난 것일지라도 어떤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에 의해서 결국 이 뇌 케미칼이 화학물질이 불균형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럼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불균형을 맞춰주는 항우울제를 드셔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해야죠.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우리가 이 부러진 다리를 이어야 하듯이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마음과 정서의 고통을 치유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그 다음에 3단계는 영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단계 주로 성령적 회복은 여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심리적 증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증상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과 우리의 반응으로 어떻게 이것이 극복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 단계는 평범한 일상에서 질서 안에 있는 기적들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봄에 피어나는 벚꽃이나 진달래꽃, 여러분이 그냥 바라보신 경우가 많죠. 그냥 아름답다, 그 수준에서 머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러한 지경에 머문다면 인생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파도와 같은 엄청난 이 해일과 같은 그런 고통을 극복할 힘이 아직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절대적인 신미안을 가진 그분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실제가 아니네요. 여러분이 잎사귀 하나, 꽃잎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감탄사에 이르지 못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심히 고장난 사람이고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진 놀라운 축복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심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다 하는 그 느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세요. 왜? 그것은 일상 안에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달래와 벚꽃과 그리고 바람이 불고 강이 제 길을 흘러가고 하는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엄청난 질서 안에 있는 아름다운 기적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아름답게 자라고 우리가 거둬서 추수를 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과정이죠. 어째서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그건 질서 밖의 기적을 찾지 말고 이미 우리 질서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기적을 우리가 보는 안목을 키워간다고 된다는 거죠. 기쁨의 세계에서는 우리 오감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 그 반복 훈련은 우리가 나를 보고 주위를 보고 앞날을 걱정하는 그러한 옛 습성에서 이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알고 싶은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복음의 엄청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기껏해야 감사 기도로 끝냅니다. 그런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인데 왜 거기서 끝냅니까? 같이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셔야죠. 재미있는 얘기, 또 들어야 할 얘기, 밥상 예절 다 들으셔야죠. 일을 하실 때 왜 혼자서 하십니까? 가끔 하나님 얼굴 바라고 하나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물어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주의식 7단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은 정말 내 앞에, 옆에, 좌우, 상하에 삼위의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이 의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아주
몸과 마음이 파산 상태에 이른 1단계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주 고양되어 이 정점에 있는 그 단계에서까지 전부 다 주의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 기쁨의 샘에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마음이 무슨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 그럴 때 성경 읽어,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지, 나아가지, 금식해,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단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단계에서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 기도도 하지 마시고 멍 때리고 그냥 계세요.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밑바닥에 가실지라도 하나님은 안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시궁창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계세요. 이것이 1단계입니다. 요나가 고레베스에 갇혔을 때 내가 여호와의 그 물리침을 받아서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품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멍 때리고 있는 단계예요. 2단계 조금 꼴깍꼴깍 이 영혼의 이 물이 영혼의 수면을 오르락내리락 지금 숨을 쉴 수 있다 말았다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거 하지 마세요. 말씀 중에 단어 하나 혹은 단어 2단어 3단어 그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 동안이라도 필요하면 가셔야 됩니다. 그 2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짤막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죠? 4단계 찬송과 가사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찬송과 가사로 그냥 기도하듯이 그냥 그 가사로 기도 그냥 해보시든지 그 가사 중에 조금만 자기 것으로 내용을 바꿔서 해도 좋습니다. 5단계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얘기하고 일하고 함께 놀고 함께 쉬고, 그죠? 자연 6단계 자연사랑 환경에서 하나님의 진선미,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하는 그 지경까지 나는 갈 거야. 하나님 저의 순수한 노력을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껏 보았던 것 제대로 내가 본 것이 없구나, 여태껏 들었던 새소리 제대로 듣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을 겁니다. 7단계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이 회색 지대거든요. 진선미가 있고 악한 것이 섞여 있은 회색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우리가 취하고 나쁜 것은 걷어내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몇 마디 말씀만 보겠습니다. 기쁨의 샘에서는 우리 이 말씀 사랑의 계명이 가장 엄중한 우리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계명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중간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우울과 중독과 그리고 편집과 공황과 그리고 조현병까지 앓고 계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길은 바로 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박한 낮은 수준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우리는 오감으로 능히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창조의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창조, 첫 창조입니다. 제1의 창조. 창조의 명목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교류하는 장면, 창조의 과정에서 함께 협동해서 창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했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 내 기쁨으로 삼았다 했어요. 즐거움, 기쁨, 이것이 마치 운율의 가락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제2의 창조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긴 또 주제가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 모든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주신 목적도 주님의 기쁨이고 그것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창조, 제1의 창조, 제2의 창조의 목적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수치를 이렇게 보았을 때 12주 훈련을 마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우울감은 반으로 줄고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면은 아바의 800여가 있고 대화식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아바의 800에서 독자들이 강추하는 두 가지 칼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라는 거짓, 그 다음에 여물통과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쁨의 샘의 두 번째 교재는 사자 수레바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정서적인 고통에 대한 성경적인 분석과 성경적인 해석과 그것을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를 성경 전체 말씀으로 풀이를 해드립니다. 기쁨의 샘은 사실 이번 주 목요일 시작합니다. 아이스쿨 정식 등록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아이스쿨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의처에 해보시면 등록하실 길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여기 Q&A에 우리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어요. 이 많은 질문입니다. 우울감,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우울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케어, 전문적인 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감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쉽게 그냥 이렇게 벗어나죠. 그래서 마치 감기가 왔다가 조금 우리가 이렇게 다투다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면역성이 생겨서 감기가 떠나가는 것처럼 우울감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조금 바뀌면 그냥 나아져 버리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우울증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습니다. DSM-5, 우리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 그래요. 미국에서 출판되는 600페이지가량의 정서적인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 키트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우울증은, 주요 우울장애라는 것은 적어도 이 우울감이 식욕이 떨어지고 뭐가 이렇게 성기능이 떨어지고 생활의 의욕이 떨어지고 절망감이 어떻게 되고 수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4주 내지 6주 이상 지속되면 이걸 우울증이라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가 아닌가, 그 우울증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가는 그냥 좀 쉬운 것으로, 너무 전문적인 것, 예를 들어서 그 MMPI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간단하게 내가 좀 우울증이 심각하구나, 아니면 좀 견딜 만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Burns Depression 테스트가 있어요. BURN, Burns Depression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면, 식욕, 성욕, 절망감, 그 다음에 또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것이 한 20개 정도, 설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